할렐루야. 1월 8일 토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쁨과 활력의 원천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토요일 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생명의 말씀의 큐티가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오늘 이 시편 119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열정이 얼마나 깊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인가를 고백하며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열정이 곧 하나님 사랑이고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다. 그래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족에 있지 않고 믿는 자에게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도 여기 여러분 시편 기자가 119편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압니다. 순종자의 그 특권은 순종의 이력이 쌓여가면서 더 큰 순종, 불가능한 순종, 세상이 다 노라고 하는 순종을 하면서 세상을 열고 오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모험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85세의 갈렙을 알죠? 갈렙은 마지막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2정탐꾼 속에 있던 갈렙은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고 여호수아서는 그의 인생을 표현할 때 그동안에 굴곡이 있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지파들이 더 이상 손대지 않을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다 단념하고 같이 안악자손과 더불어 살기를 결정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 마지막 말씀을 적용하여 내가 저 땅을 다 주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요청했던 사람이에요. 요청했더니 그 땅은 갈렙의 것이 되었습니다. 나이와 연령과 오늘 모든 조건에 관계가 없습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힐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130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 지혜와 총명이 어디서 옵니까? 자, 에베소서 2장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내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네? 오늘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머물고 있는 이 고등종교라는 이름 속에 있으면서 마치 뭐로 가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면서 움츠리고 있는 것들 다 인간의 묵상이요 인간의 사상이요 영감받은 건 사탄적 사상이에요. 사람의 힘과 사람의 의와 사람의 노력으로 마치. 그래서 여러분 불교에서는 계속해서 성불 하면 도솔천으로 들어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은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인간의 수련이 있는 겁니다. 수련을 통하여 간다고 환상적으로 심어놨는데 많은 사람들 볼 때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그러나 필경은 다 멸망의 길인 거예요. 성철 스님 마지막 한 것처럼
정말 무간지옥으로 떨어지는 자기 인생을 자백하고 이 땅을 사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내가 여기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이 계시의 문이 열려야 돼요. 창문에 커튼이 열리듯이. 그러면 쫙 들판이 보이고 꽃이 보이고 산도 보입니다. 네? 그러므로 이 주의 말씀이 닫혔을 때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이 때로는 설교자 입장에서, 때로는 큐티를 나누는 어떤 쉐어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있게 되면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 그게요, 설교 준비는 여러분 머리로 할 수 없습니다.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내게 주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말씀을 찾는 작업이, 그게 바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142절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제가 대학교에서 4년 해보면서 재미없는 것은 작년에 했던 교환을 조금만 보완해도 충분히 1시간 강의되고 한 학기 충분히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게 그렇게 별로 신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대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 거룩한 스릴 있는 현장을 여러분 비록 철밥통처럼 보장된 자리일지라도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현장, 이 현장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여기 132절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말씀은 계속하여 제일 먼저 구약 때부터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모양으로 이미 말씀에 오셔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삭이듯 말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요엘서 2장에 모든 백성들이 이 계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말세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때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이 주는 환상이 내 것대요. 어린이들은 이상을 보고 젊은이는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꿉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소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으로 우리를 바로 세우는가 하면 말씀의 법도인데, 이게 생생하게 나를 지배하며 생각과 마음과 욕망을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탈선 없는 인생, 아주 기차와 같이 레일 위를 잘 달려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133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선포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말씀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 약속에 대한, 내 자녀가 내 말씀을 받았다는 걸 확인하고 그게 고백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은 흡족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언약을 얘기할 때 꼼짝 못합니다. 아빠가 지난번에 이런 약속했잖아요. 하는 말 속에 아무리 분주하고 바쁜 아빠도 그 말에는 매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성취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생 살면서도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게 하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135절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러므로 내 머리에 지각을 열고 오늘 지혜를 열어 계속적으로 주님이 속삭이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우리 성경 아마 30년 이상을 설교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한 바퀴 다 돌고 두 바퀴 다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걸 새롭게 준비하고 매일 새롭게 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네? 자료가 나를 설교를 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늘 주님이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의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아니 나에게 그런 음성을 찾는 작업,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체험하고 깨닫고 말씀의 권세를 아는 성도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성경표를 줬잖아요. 성경표를 가지고 읽고 묵상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세상의 어떤 표현보다 14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독소도 어떤 해악도 없는 완벽한 만나와 같은 완전 식품. 세상에는 완전 식품이 없어요. 다 오염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어떤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식품. 그래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 배설 문제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극최소화시키며 온몸의 흡수를 쫙 하면서 아마 완벽하게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서 위생을 유지하면서 백성들을 행진하게 한 걸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Made in Heaven, Made in God, 하나님의 만드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으로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은퇴한 목사님이 시를 써서 매일같이 보내줍니다.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그 시에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점점점 인생의 후반부에 마음이 순수해진다는 걸 또 느끼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원본이고 텍스트고 순수함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오염된 인간의 사상을 배제한 순수한 말씀으로 여러분 건강해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축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시고 주일날 복된 이 고백을 하며 영광의 예배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